창조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5째 날, 종류 안에서 다양성이 생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째 날 처음으로 생명체가 창조됐습니다. 5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또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5째 날에 하신 일입니다. 빛, 궁, 땅, 해, 어동 말씀을 드렸죠. 빛이 있었다, 궁창이 있었다, 땅이 만들어졌다, 해, 광명체 지난주에 살폈고 이 바다를 이야기한 바다 속의 생물들, 그리고 새가 생겼다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의 생물이 생겼다. 이렇게 그 어족들이죠. 그리고 하늘에 날개 있는 새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그 진화 쪽에서 이야기하는 생물의 탄생의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육지 동물 다음에 달리다가 짠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달리고 싶으니까 새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날개가 그런 방식으로 생긴 게 아니고 호랑이가 생기기 전에 너무 제가 또 연극을 했으니까 새가 먼저 생겼다 이야기합니다. 네, 코르넬리스 반담 교수님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진화론에 따르면 해양 무척추 동물이 먼저 진화한 다음 해양 척추 동물, 육지 식물, 그 다음에 육지 동물, 그 다음에 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유류가 나타났다. 그러나 창세기는 셋째 날에 식물이 나타났고 5째 날에 물과 대기의 모든 생물이 동시에 출현했다고 말한다. 크고 작은 생명체들이 모두 함께 창조되었다. 작았다가 커졌다거나 목이 짧았다가 길어졌다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들을, 그 새들을, 동물이, 그 육지 동물들이 창조되기도 전에 5째 날에 만드셨다 말씀드립니다. 일부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바다 짐승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멸종된 수룡, 나중에 공룡도 한번 할게요. 그리고 나도 하준이 가르쳐줘야 되거든. 공룡이 어떻게 됐냐. 그런데 큰 바다 생물도 만드셨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구상에 어떤 가장 큰 생명체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볼 땐 난리를 부리는 것 같지만 이놈의 이 러브버그,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날개 있는 새, 근데 또 더블이야. 더블로 이렇게 다니는데 아주 죽겠어요. 아주 갈 때마다 있지만 하나님께 주권적 통제 아래 있다. 도저히 믿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큰 괴물에 대한 이교 그 신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저 바다 깊은 곳에, 저 하늘에 그 엄청난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그런 방식을 갖고 살았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이 됐겠습니까? 큰 바다 생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존재한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오늘 빛, 궁, 땅, 해, 어동 이렇게 쭉 가보면 순서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체가 처음 나타나기 전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하셨다.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궁창 먼저 만들어 놓고, 바다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번성하라, 생육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성할 수 없는 곳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가 생육할 수 없는 곳에서 살아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세팅을 준비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5째 날, 6째 날 이어서 계속해서 좀 볼 게 뭐냐,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과학에서 생물을 분리하는 말과 다르다. 이 종류, 성경이 말하는 종류라는 것을 오늘 배울 건데, 언제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는 과학에서 말하는 종과 다르다라는 것을 꼭 인지할 때, 하나님께서 구분하는, 생명체에 구분하는 방식은 이렇구나, 훨씬 더 지혜롭게 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에서 종 얘기하면 스피시스 이렇게 얘기하죠. 종이 있다, 이런 종이다, 저런 종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그 종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언제나 스피시스를 쓰지 않고 kind를 써요. 그 각기 종류대로 할 때 종류는 다르다. 종류를 다루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보여주십시오. 훨씬 성경이 말하는
그 종류라는 것은 종보다 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와 생물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종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과학에서 나누는 종이 다 들어있죠. 이 종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종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종은 훨씬 더 큰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종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교배가 되지 않는 거. 이게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 성경에서는 종류를 뭘로 보냐? 같이 교배가 되는 거. 그럼 다 종류예요. 같은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학에서 분류하는 건 훨씬 더 좁죠. 이거 우리 생물 같은 거 할 때 외우지 않았습니까? 종속, 과목, 몰라요? 종속, 과, 그다음 종보다 큰 거가 속이고 과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우리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의 종류를 구분하는 건 과 정도 돼요.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과학에서 고양이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지워주셔도 돼요. 고양이과 얘기할 때 그 안에 뭐가 있냐? 표범, 호랑이, 사자, 치타 이거 다 있어요. 성경은 이걸 어떻게 본대요? 같은 종류라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르다. 그건 어떤 특징이 있냐? 교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개과에 있는 애랑 고양이과에 있는 애랑은 지금까지도 교배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알게 되는 게 뭐야? 다른 종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안 된다고. 그런데 사자와 호랑이, 뭐 표범과 뭐 사자와 제규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배를 그렇게 잘 하진 않지. 그런데 성경은 다 뭘로 보냐? 같은 종류로 본다. 그러면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인 이후에도 오늘의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궁금증이 뭐예요? 이렇게 많은 거를 한 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데 너무 종이 많잖아요. 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순하게 다음 주에 할 건데 그거 어떻게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 몇 평이에요 거기? 못 들어갈 것 같잖아요. 내가 봐도 이렇게 러브버거만 다 넣어도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야 이거 설명이 안 되는데 성경은 종류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성경은 과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의 그 생물이 있었고 이게 점점 진화해 가면서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이 지금 다양하게 있다는 거는 네가 알잖아. 이게 이미 현실이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여러 방식으로 진화해야 됐다. 이렇게밖에 그냥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진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된다고 말을 하냐? variation. 뭐라 그래요? 변이.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뭐가 가능하다고요? 교배한다고. 같은 종류 안에서는 우리가 봐봐. 전 세계 고양이가 다 똑같아. 지옥 아닙니까 이거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즐거움도 없고 이거 완전 뭐 그냥 컴퓨터 같은 곳이죠. 또 싱킹합니다. 고양이가 있는데 다 달라요. 그리고 교배가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나와.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냐? 아니, 성경은 다양성을 당연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의 방식이 다른 거야. 과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소진화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소진화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뭘 써요? variation. 변이가 훨씬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창세기와 생물 이야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다양성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 각 생명체는 부모와 100%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한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들은 각각 다르다. 이는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전 정보 시스템에 들어있는 다양한 조합 능력 때문에 구현된다. 진화론은 이를 확대 해석하여 하나의 진화의 증거로 삼는다. 그 결과로 나온 단어가 마이크로 에볼루션, 소진화다. 그러나 이 단어는 잘못 선택된 것으로 올바른 단어가 있는데 바로 베리에이션, 변이다. 개들도 하나같이 똑같고 고양이도 생김새가 다 같다면 어떻게 될 거야? 변이가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나 지혜롭고 전능하신 창조자는 각각의 생명체이자 종류의 한계 안에서 독특한 모습을 갖도록 다양성을 디자인하셨다. 그래서 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종으로 하면 100만 종이에요. 근데 식물을 종류로 나누면 620종류밖에 안 돼.
이거 되시죠? 다음 시간에 이제 동물도 할 건데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종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다 방주 안에 들어가? 아니에요. 종류로 따지면 훨씬 더 숫자가 적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다양하게 나오느냐 할 때 성경 진화에서는 뭐라 그래요? 저 식물을 먹고 싶어. 목 좀 길어져라 하면서 처음에 화석에는 짧은 목, 그 다음 긴 목, 끝목,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전 법칙은 절대 원숭이는 기린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왜? 유전자 DNA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건 절대 섞일 수 없어. 교배가 안 돼.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Variation, 변이가 있다고. 그 같은 종류 안에서는 다양한 생물이 나온다. 이게 유전 법칙이랑 당연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유전 법칙은 성경의 종류대로라는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새로운 유전자가 생겨나지 않으므로 새로운 종류가, 기린이 갑자기 날개 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현상은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해서 관찰해온 사실이다. 그러므로 기린의 조상은 처음부터 목이 긴 유전 정보를 가진 기린이었어야 하며, 침팬지의 조상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의 침팬지였고, 사람의 조상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었어야 한다. 유전학에 의하면 한 종류는 전혀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다른 종류로 바뀔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견하게 된 유전 법칙은 진화가 아닌 종류대로의 번식을 위한 메커니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은 교배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이거가 진화의 증거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이를 만들어 놓으신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양한 걸 원하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끌고 와요? 아니야. 이게 진화의 증거야. 그래서 이것을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고 한 다음에 이 소진화를 어디로 끌어올려요? 대진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진화론자들도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 1980년에 챗GPT에 치면 나와. 사이언스 잡지에 지금도 그 기사가 있는데, 진화론 시카고의 필드 박물관에서 모여서 진화론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소진화가 보이니, 이건 우리 성경은 변이라고 하지만 소진화가 보이니, 그러니까 이게 있으므로 대진화도 되냐? Yes or no. 이거에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이 뭐였을까요? 노라는 거야. 그거 안 된다. 우리 왜 그러냐? 자꾸 이거 인정하려고 하냐? 그때 사이언스 내가 어제 들어가 봤어. 또 영어도 안 되는데 들어가 봤어. 띄워주십시오. 여기 나와. 이게 진짜 그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 자연사 박물관에서 회의를 한 게 뭐냐? 이 다윈주의자들이 모여서 내가 그 소진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냐? 그럼 이걸 통해서 대진화가 된다는 걸 인정할 수 있냐라는 경론 끝에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이 기사에 나온 얘기예요. 시카고 회의의 핵심 질문은 소진화의 기초가 되는 메커니즘을 대진화 현상의 설명을 위해 외삽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사람들의 입장을 아주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지만 그 대답은 명확한 아니오로 제시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게 뛰어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점점 눈이 감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바다 생물들을 이 육지 동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새가 먼저 창조됐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섯째 날을 통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무언가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에서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빛, 궁, 땅, 해부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최초의 생명체가 그때 나와요.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후에, 먼저 준비해 놓으신 후에 바다 생물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살으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명령하시기 전에 그 명령이 실행될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오늘 찬양했죠.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언제나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으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우리의 앞길에 뭐가 있대요? 예비한 곳이 있대요. 예비한 곳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한대요?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언제나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뭐라 그러냐? 너 이제 앞으로 나 대신에 할 일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아라. 왜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준비 안 돼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신명기 31장 7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내 앞에서 가신대요.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적용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환경을 언제나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환경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환경을 분석하는 시각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적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앞서 예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갔어요. 어떤 부서에 갔습니다. 어떤 지역에 내가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내가 여기에 왜 온 거야? 모르겠죠. 그러나 믿음의 고백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지?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환경을 보니까 이게 있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앞서 오셔서 여기에 먼저 준비해 두셨어. 그러므로 앞서 오신 분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 그 준비해 놓은 것을 찾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 내 주변 환경을 내 생각으로 먼저 보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방식으로 바라보는 거는 객관적인 분석의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곳에 왔을 때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 찾았어요. 처음에 잘못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서울대가 있구나. 그게 내가 찾은 거예요. 제일 커 보이잖아. 우리 교회 서울대 1000명 온다. 이제 그냥 장난 아니다. 그냥 부흥 온다. 막 그랬어요. 10년 동안 한 명이 안 와. 그때 내 인생에 끌리는 이게 참 준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제거되기도 하고 아닌갑다 하는 게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막 숨겨져 있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자신의 판단으로 인생을 그르치는 사람들은 그 시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부정하고 원망하게 된다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 자리 어떤 자리로 막 갑자기 옮기기도 하시고 막 무너지기도 하시고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언제나 갖고 있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또 있다. 그러다가 발견한 거예요. 서울대생은 맨날 왔다가 목사님 뭐 이렇게 난 사랑의 교회에서 왔는데 뭐 세션이 별로라고 막 어떻게 목사님 반주를 하시나고 막 별로라고 그 틀린 거 아시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가고 그래요. 근데 이상해. 계속 개척을 하는데 이 자리는 몰랐는데 발견한 거. 강남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사는 거야. 강남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2호선 타기에 출퇴근하고 맨날 우리 직장들은 다 역삼, 설릉, 교대 뭐 다 여기에요. 여기 살아. 우리 교회 올라고 거기 산 게 아니야. 나중에 껴갖다 붙이더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려고. 제가 교회 주변에 산다고. 교회 생기기도 전에 먼저 거기 살았으면서 나중에 껴묻히는데 사실은 뭐냐? 내 직장에 가까우니까 월세 맞추다가 사당 왼쪽으로 넘어오는 거 다 아닙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내가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 건 대학생인 것 같았는데 맨 처음에 우리 교회 몰려드는 사람들이 다 사회초년생 20대 초반이 아니라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이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때 그 식당 새신자가 오면 갈 곳이 없어. 맨날 어디 가냐? 맨날 찾았는데 주님이 우리가 식당 일하기 힘드니까 모임을 준비해 놓은 거 아닙니까? 맨날 모임 가서 파스타 먹고 점심도 파스타, 저녁도 파스타, 다음 주일도 파스타. 누가 보면 인정해요. 목사님 파스타 먹으면 사치죠. 맞아요. 근데 매주 먹어봐라. 참고 가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 좋아하는 거 고르시래. 저기 성도님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봤습니다. 나한테 묻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 골라. 그렇게 하지만 그 갈 때마다 느껴져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 한삼교회 식당이라고 이름 붙였거든. 하나님이 이걸 또 새신자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 일본 선교 이제 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 또 듀오링고를 주님이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막 말씀 기도 회비보다 더 열심히 해요. 지금 입 트인 장로님 집사님들 나오고 있어. 지금 갑자기 왔다시와 한단 말이에요. 그때 느껴지는 게 뭐냐? 백수들이 더 열심히 해. 그러면서 길이 열려. 진짜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게 순간순간 주신 게 뭐냐? 모임 장소가 너무 없어.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전교조 사무실 하나 있었거든. 그 걔네들이 돈 없다고 나간다는 거야. 완전 허름한 곳이었는데 여기다가 교육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심포 우리만두 3층에 만들고 하나씩 이거는 세상에 없는 방에 이게 뭐 개척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쩌냐 그냥 해봐야지. 근데 언제나 제가 찾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여기에 두셨으면 여기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실 거야. 언제나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도 이 교회에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시겠지. 그 열린 마음, 그리고 원하지 않는 부서에 갔죠. 처음에 못 찾아요. 그러나 그 탐색하는 믿음, 언제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시다. 그때 발견하는 그 기쁨을 누릴 때 어마어마한 확신이 샘솟아요. 여기에 그래서 보내셨군요. 여기서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이 거래 나에게 주시려고 이 과정들을 이끌어 주셨군요. 이 믿음은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다. 그때 우리가 확신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양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오늘 종류대로 창조됐다 그랬죠. 그냥 같은 한 종을 가지고 하지 않고 이 종류들이 서로 교배가 가능한 종이 있고 교배가 가능하지 않은 종이 있고, 그래서 선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교배가 가능한 사이에서 얼마든지 베리에이션, 변이 속에 풍성함이 드러나게 창조하신 거, 그거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곳을 밖으로 찾으러 나갈 수 있는 여력이나 기회가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남들은 다 저런 학원 간대, 뭐 저기 여행 간대, 뭐 저런 일들을 한대. 근데 나는 뭐 능력도 안 되고 기회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좁히시는 영역이 있어요. 난 저기까지 못 가. 그때 재미는, 내 꿈은, 내 미래는 저 밖에 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교배가 안 되는 영역을 주셨어요. 내 인생에. 여기서만 살아야 돼.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변이와 베리에이션이 나오게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피아니스트 중에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 진짜 짜증난다고 요새. 형제님 왜 그러세요? 왜 건반이 88개냐고 128개로 늘려달라고 막. 이게 막 음이 더 늘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언제나 피아노 건반은 88개예요. 그 안에서 논다고. 안에서 노는데 어때요? 무한하죠.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영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뭐냐? 새로운 거 찾으러 밖으로 나가지 말고요, 조합을 다르게 하면서 어떻게 다양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훨씬 더 내 인생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한 사람이 C.S. 루이스야. 네 가지 사랑에서 친구와의 우정을 얘기했어요.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ABC가 살아있었는데 그 중에 B가 죽었다. 셋이 ABC가 얘기하다가 B가 죽었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B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B가 농담 칠 때 C가 하하 웃던 거, 그 반응을 잃지 않냐? 그러면 B가 없어질 때 뭐를 같이 잃어요? C의 일부도 같이 잃는다는 거야. 너무 멋진 얘기죠. 내가 이렇게 표현이 안 돼서 그냥 가져왔어. 들어보십시오. 어느 그래서인가 찰스 램은, 그러니까 자기도 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만일 세 친구 A와 B와 C 중에서 A가 죽는다면 B는 단순히 A만 잃을 뿐 아니라 C 안에 있던 A의 일부까지 잃는 것이며, 또 C도 A만 잃을 뿐 아니라 B 안에 있던 A의 일부까지 잃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 각자에게는 나 말고 어떤 다른 친구만이 완전히 끌어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는 친구의 전인을 불러내어 활동시킬 만큼 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 아닌 다른 빛을 통해서 내 친구의 모든 측면이 다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찰스가 죽었으므로 이제 저는 찰스 특유의 농담에 로날드가 했던 반응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찰스가 사라지면 저는 로날드를 독차지합니다. 이거 좋을 것 같이 잘 보라는 거예요. 독차지함으로써 로날드를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우정은 사랑 중에서 가장 질투가 적은 사랑입니다. 두 친구는 친구가 늘어나 셋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셋은 넷이 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연애하고 교제할 때도 꼭 명심하십시오. 절대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싱글이었습니다. 맨날 친구들이랑 잘 놀았어. 그러다가 누군가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때
미안, 나 이제 남친 생겼거든, 안녕. 그리고 나서 같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이제 그 사람만 만나고 돌아다녀.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둘이 그냥 돌아다녀. 이 사람은 이제 내 남자고 내 여자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독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서 느낄 수 있는 이 사람의 전인을 내가 끌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균형이 중요하다고. 두 사람이 교제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따로 있을 시간이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마치 이 모든 공동체 활동들은 이것을 대체하는 임시적인 활동인 마냥 장담하는데 6개월 내로 헤어져. 너무 저주입니까? 아니요,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라는데 언제나 지혜는 그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자. 그거 이상한 거죠. 따로 있을 시간이 필요하죠. 그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어. 되게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둘이 사귀는 줄 몰랐대. 끝까지 몰라. 그 사람들 결혼 제일 빨리 해요. 대부분 그래.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굳이 우리를 이렇게 선을 그어야 돼?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비추어지고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내가 다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을 통해서 끌어내신 더 풍성한 걸 내게 얻게 하시는 시간이야. 그때 둘이 교제해요? 그럴 걸 인정도 하지만 그게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아. 오지마, 침범하지 마, 내 거야, 저리 가라 이제. 그거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훨씬 더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7월 달부터 할 게 그 조인팀 모임들도 좀 할 거거든요. 이제 세대별로도 좀 같이 모이고 또 다른 팀 사람들도 모이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기대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서만, 저 사람 안에서만 뭐가 나오지 않아요. 조합을 고민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새로운 조합, 새로운 만남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도. 여러분이 늘어나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이야. 내가 커져요. 내게 있는 더 많은 죄악도 발견하고요, 더 많은 은사도 발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까칠한 사람이 올 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 애도 나봐야 돼요. 왜 그렇죠? 내가 진짜 죽일 놈이구나를 알게 되거든. 그때 알게 돼요. 나에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나에겐 살 기가 있다는 것을. 그거 복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다양하신 분인지, 네가 얼마나 죽일 놈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애를 뚝 던져요. 인생 끝이야, 인생 끝. 내 얘기 모두 그렇다고. 아무튼 고민을 그만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섯째 나를 통해 이루실 일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진행하신다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이번 주일도 언제나 예비된 곳에 앞서가시고 내가 새롭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확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죽음 이후에 내가 있어야 될 집, 나의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까? 준비해 놓으시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꼭 명심하십시오. 먼저 앞서가신 주님, 죽음에도 앞서가셨고 천국에도 먼저 올라가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면 오늘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의 한 주, 오늘 하루를 확신하길 원하는 것은, 내가 회장님 보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방에 먼저 들어가 계시고, 내가 이 고객 만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이 고객과의 만남에 준비하셨고, 주님이 이 소개팅 내가 나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이 모든 여정들을 예비해 주셨음을 안다면 그 결과가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지 못하는 여정이 될 수도 있으나,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 내가 가야 될 곳을 예비하신 주님이 오늘 만남과 이 미팅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게 준비된 여정들이
없는 것이 아님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팅에 실패하고 오늘 취업에 실패하였어도 마지막 자리를 준비하신 주님께서 내 이 모든 여정들은 과정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니 오늘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예비하신 상황임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언제나 생명체를 살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시고 생육하라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도 천국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 땅에 앞서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예비하신 주님 앞에서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예비한 곳에 담대히 나아가고 그 안에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발견하며 이것밖에 나는 가진 게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 다양한 변이들, 다양한 다양성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열린 마음을 통하여서 훨씬 더 큰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